2024년 4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기쁜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죄와 전쟁포로 그리고 장자와 불효 등을 두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인이 있으면 반드시 붙잡아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만약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속죄하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택하게 합니다. 그것을 데리고 물 흐르는 계곡으로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범인이 아닐지라도 피를 흘린 사람으로 인해 저주받게 된 것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때 무고한 송아지 피를 대신하여 흘림으로써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대속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또 전쟁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죽은 자와 같은 포로를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모두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편 결혼 후에 여자를 기뻐하지 않을 때는 그 여자에게 마음대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팔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로요 노예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주신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여자를 아내로 두었을 때 상속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여자라도 그 자녀의 차설을 따라 상속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싫고 좋고를 떠나 상속할 때 두 몫을 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결혼은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귀한 현장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권자이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이 있으면 잡아서 성읍 장로에게 데려가 고발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잡혀 살아가면 장로들이 판결하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는 부모는 특히 특이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당연히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의 가정의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죄와 자신의 죄를 구별하는 자는 아직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서로를 향하여 죄가 가져온 결과들을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러할 때가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만으로 그것을 우리 주변의 문제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풀어나가고 용서하고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